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있는 말씀으로 한마디로 정의하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바꿀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어제 말씀을 드렸죠. 사랑으로 역사한다. 여기서 역사한다는 것은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만드는 믿음이라는 의미죠.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그 사랑이 만들어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열심히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헌신하면 믿음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믿음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갖는 삶을 살아가려면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이 만들어낸 믿음 속으로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믿음이 좋다 안 좋다, 믿음이 크다 작다, 함부로 성도들을 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마치 믿음이 그 성도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생겨난 것처럼 우리가 함부로 믿음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하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말하지요. 믿음의 주요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믿음의 창시자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에 의해서 바로 창조된 것이죠.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사랑으로 바로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인생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믿음에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사랑으로 만드신 믿음,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믿음에 우리가 참여한다, 이 말을 제가 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천지를 창조할 때에 물고기도 만드시죠. 그런데 물고기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바다를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물고기에게 명령을 합니다. 물고기야, 너는 물에 살도록 내가 창조했으니 자 봐라, 내가 물을 창조했다. 얼른 물속으로 뛰어들어가 살아라.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하시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먼저 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십니까? 물속에서 물고기를 창조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은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믿음을 저와 여러분을 창조해 놓고 창조해 놓은 다음에 예수님으로 또 믿음을 창조하게 만드셔요. 그래서 저보고 이제 네가 구원받으려면 예수가 만든 믿음을 네가 가져야 돼. 얼른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거냐면 주님이 먼저 믿음의 세계를 창조해 놓으셨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안에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죠. 이것이 에베소서 1장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창세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예수 안에 있게 하셨어요. 예수 안에 있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만든 그 믿음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것이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애정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애정하셨다.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미 믿음의 세계 속에 들어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속에서 창조되어 물속에 살고 있는 것처럼, 다만 물 속에 살고 있는 물고기가 생명의 그 충만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방식이 뭐냐면 자기가 물속 밖으로 뛰쳐나가지 않고 물 안에서 물에게 몸을 맡기며 물을 마음껏 사용하는 것이죠. 그때의 물고기는 최상의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어요. 이미 믿음의 세계 속에 들어와 있다고요. 그러므로 주님이 만드신 그 믿음에다가 나를 맡기는 것이죠. 믿음 밖으로 나가지 않고 믿음에 나를 맡기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수영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수영을 잘하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물속에서 힘을 쓰는 게 아니죠. 그 물을 이기려고 막 이렇게 양팔을 휘젓고 발을 휘저으면 그 사람은 가라앉죠. 그래서 여러분 그 물속에서 막 힘쓰는 사람을 뭐라 그래? 허우적거리는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힘쓰는 거죠. 물속에서 막 힘을 써요. 허우적거려요. 양발 막 허우적거려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되죠? 결국 가라앉아요. 죽습니다. 그런데 수영을 하시는 분들은 물에다가 어떻게 하죠? 몸을 맡겨요. 그러니까 물의 힘을 믿어요. 그래서 물에다가 몸을 맡기는 거죠. 맡기는 거죠. 물을 타는 거죠. 이렇게 물을 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영한다는 건 뭐냐면 물에서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물에다가 몸을 맡기는 행위이죠. 여러분 그런 분들은 수영하는 거 봐보세요. 그러면은요 물을 이렇게 타듯이 매끄럽게 수영하는 거죠. 정말 그 수영을 잘하시는 분들을 보면 용 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라 예술을 하는 것 같아요. 멋있는 멋있잖아요. 수영을 이렇게 착 하는 거 보면 그냥 물고기가 그냥 돌고래가 이렇게 가는 것처럼 멋있잖아요. 근데 물에서 힘쓰는 사람을 보면 멋 없어요. 그냥 빠져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는다는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요 믿으려고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만드신 믿음을 믿어요. 주님이 만드신 믿음을 믿어요. 그리고 맡기는 거예요. 그 믿음에다가 나를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이 히브리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맡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맡긴다. 믿음이라는 건 맡기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힘쓰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 나를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죠. 그 많은 분들은 신앙생활을 힘써서 애써서 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시는 분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맡기는 사람이죠. 이렇게 맡겨요. 맡기죠. 내 인생을 맡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사냐? 믿음으로 사는 거죠. 어떤 믿음이요? 사랑으로 만드신 믿음. 예수의 사랑으로 만드신 바로 믿음을 우리가 믿음에 내 인생을 맡기는 바로 그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사랑으로 만들어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만드신 믿음은 바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랑,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죠.
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냐? 그것은 약속하신 것을 바로 성취하시는 행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행위가 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바로 행위였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랑이라는 정의가 나오는 거죠. 사랑이 뭐냐? 그러면 약속하고 약속을 지키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는 사랑이 없다고 말을 하잖아요. 또 사람들은 이런 말을 들으면 아니야, 사랑이 있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요즘 사랑한다는 행위 자체가 범죄 행위가 되는 경우가 많죠. 스토커라고 그럽니까?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죽일 거야 해서 잔혹하게 죽이는 행위도 나타나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사람에게 물어보면 그는 분명히 나는 저를 사랑해서 내가 저 사람을 갖고 싶어서 그런 거야, 이렇게 아주 그냥 무섭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죠. 여러분, 사랑은 뭘까요? 사랑은요, 약속하고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여러분, 연애가 왜 사랑이 아닐까요? 연애는 사랑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약속할 수도 없고 약속을 지킬 수도 없어요. 연애는 그래요. 연애는 약속하고 약속을 지키는 행위가 아니죠. 여러분, 결혼만이 약속하고 약속을 지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연애 때요, 약속해요. 신랑에게 약속해요. 그런데 친정 아버지가 와가지고 그 방해를 해요. 그러면 그 약속 못 지키는 거예요. 약속 지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권위 아래 있죠. 지금은 남편의 권위 아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속할 수도 없어요. 약속을 지킬 수 없으니까. 근데 결혼에 갖고는 다르죠. 결혼은요, 약속하고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이 사랑인 거예요. 요즘은 결혼하지 않고 서로 사랑한다고 그래요? 이건 다 거짓말이에요. 지금 세상은요, 사랑이 없어져 가요. 뭐가 없다는 거죠? 약속하고 약속을 지키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떠나버리죠. 그냥 사랑하니까 동거 생활을 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걸 우리는 욕정이라 그래요. 욕망이라 그러죠. 여러분, 사랑은 약속하고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왜요? 사랑은 기본적으로 신뢰가 여러분 배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뢰가, 믿을만 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행위는 어느 날 나를 사랑해서 욱하는 마음으로 내가 너를 위해 죽어줄게 하고 십자가에 죽어주신 행위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은요,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신 행위예요.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거죠. 그게 뭐죠?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 요즘 사랑이 없다고 그래요? 뭐가 없는 거죠? 약속하고 약속을 지키는 행위가 없어요. 약속을 안 지켜요. 그래서 요즘 세상은요, 사랑으로 안 살아요. 아니, 의리로도 안 살아요. 살아온 날에 뭐 미운 종 고운 종으로도 안 살아요. 여러분, 의리라는 것은 살아온 날에 미운 종 고운 종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같이 밥 먹은 개수, 우리가 같이 뭐 산전수전 같이 겪어 삶, 이게 뭐예요? 의리예요, 의리. 여러분, 부부는요, 의리로 사는 건 아니에요. 부부는 뭘로 살아요?
여러분 사랑으로 살아야 돼요. 약속하고 약속을 지킨 것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으로 대하셔요. 그 말은 어떤 의미죠? 약속하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믿음, 예수께서 만드신 믿음의 세계를 더 잘 이해하려면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뭐 해야 되냐면 약속하시고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기록된 성경을 꼭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사랑으로 만들어진 그 믿음의 세계의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이해하게 돼요. 그 믿음의 세계의 그 풍성함과 그 놀라움을 저와 여러분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성경을 읽지 않아요. 성경을 읽을 때에도 나는 일독했어, 나 성경 많이 읽었어, 이렇게만 생각해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하셨지,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셨지, 이걸 여러분이 확인하면서 읽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과 제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중심에 둔 성경 읽기가 가능해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성경 읽기를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가요, 아이고 하나님 무서워, 하나님은 잔인해, 하나님은 전쟁을 좋아하셔, 하나님은 사람 죽이는 거 좋아하셔,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을 때 바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중심에 두고 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성경을 읽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꼭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중심에 둔 성경 읽기를 꼭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은 유대교에 정통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게 되지만 그가 사도로서 뜨겁게 불타오르는 그런 복음의 증인된 인생을 살았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그가 있었어요. 그 3년 동안 뭐 했겠느냐? 그러면 성경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거기서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그 예수님이 본인이 다메섹에 만난 그 예수인가, 이걸 확인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내가 다메섹에서 만난 그 예수님이신가, 이걸 확인한 거예요. 중요한 것입니다. 그때 그는요, 믿음의 세계에 들어와 주님이 만드신 믿음을 들이키는 거죠. 믿음이 아침 저녁 밥이 된 거예요. 믿음이 매일매일 마시는 음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만드신 그 믿음이 바울의 바로 살과 피가 된 거죠. 바울의 인생이 된 거예요. 놀랍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사랑은 약속하고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이걸 여러분과 제가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약속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야기, 바로 그 이야기가 기록된 성경을 저와 여러분이요 열심히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이 성경은 그대를 지혜롭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드신 그 믿음을 성경을 읽는 가운데
디모데가 들이키게 된 거예요. 들이키게 된 거예요. 먹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어야지 이렇게 결심한 게 아니고 성경을 읽다가 믿음이 자기에게 훅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기 하다가요, 믿음이 여러분에게 쑥 들어오는 걸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듣다가 예수가 만드신 믿음이 여러분에게 바로 음료처럼 이렇게 벌컥벌컥 들이키는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다가 설교를 듣다가요, 배고픔이 해결돼요. 목마름이 해결돼요. 여러분 사람은요, 인간은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뭐죠? 예수가 만든 믿음,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들이켜질 때 내 안에 탁 들어오잖아요. 그럼 예수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과 저는요 목마름이 해결돼요. 배고픔이 해결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힘이 생겨요. 믿음의 힘이 생기고 소망의 힘이 생기고 사랑의 힘이 생기는 것이죠. 저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만들어낸 믿음, 사랑은 약속하고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여러분 인간 사이에서도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말을 할 때 내가 얼마나 돈 많이 벌어다 줬어. 여러분 그런 걸로 말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을 얼마나 헌신했는지 알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에는 그렇게 할 사람 많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건 약속하고 약속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식 할 때 결혼서약 꼭 떠들어 보고요,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가, 내 아내를 이렇게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내 남편을 이렇게 사랑하고 있는가 확인해 보세요. 거기 보면 그러잖아요. 별일이 있어도 내가 당신을 존경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 말이 그 말이거든요. 뭐 아플 때나 병들었을 때나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당신을 사랑하고 존경하겠다. 이게 뭐예요? 결혼서약한 거예요. 약속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좀 못하면은요 벌레 보듯이 봐요. 좀 무능해지잖아요. 그러면은요 그냥 함부로 막대해요. 약속 안 지켜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 지켰다니까요. 우리가 죄인 노릇했다니까요. 우리가 경건치 않았어요. 우리가 왼수짓을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요 약속 지켰어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였어요. 근데 우리는요 조금만 못하잖아요. 그러면은요, 여러분 옆집 아저씨가 잘못해도요, 뭐 그럴 수 있죠, 넉넉해. 근데 남편이 잘못하면 뭐 잡아먹듯이 그래요. 여러분 옆집 아저씨는 사랑하지 마세요. 냅두세요 그냥. 여러분 남편 사랑하세요. 약속 지키세요. 여러분 아내에 대해서 약속 지키세요. 약속 지키세요. 하나님은 약속 지켰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 계속해서 확인해 가시는, 그래서 믿음을 벌컥벌컥 들이키고 맛있게 먹는, 그래서 이 영적 힘이 생겨나는 그런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우리 생각하며 주님 그런 인생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배우자와 자녀와 또 여러분 부모를 위해서, 또 일가 친지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주일입니다.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특별히 여러분 기도 제목을 보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도 여러분이 아침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